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비첩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들에게 남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필요가 남을 섬기다가 우리의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종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입니다. 토미 테니가 쓴 책 중에서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요셉에 대해서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요셉이 곧장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종의 입구를 통해 정상에 이르렀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길 대상이 누구냐?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4절 55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 기근 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기근든 사람을 섬기는 게 나와요. 그게 54, 5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자기 동족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이웃. 우리로 한다면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먼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의용 교수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기독교인들끼리만 감사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을 향해서도 배려하고 섬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외에, 성도들 외에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힘든 교회들, 그런 대상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 창업, 그리고 부채 등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초소형 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울 위험군이 18%나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서. 이 말은 굉장한 수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 18% 중에서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12%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겨야 할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과 힘든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될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영적 가족들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섬겨요. 자, 보자고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요셉은 가족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적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도 있습니다. 영적 가족은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청소, 수리, 찬양, 행정, 섬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섬기고 김치와 과일, 반찬들을 서로 섬기면서,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종은 섬겨야 하지만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즐겁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교회를 섬기고, 이왕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왕 여러분 지역을 섬길 때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또 여러분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섬기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종은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의 섬김이 마음에 들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왜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직원을 쓰고 있는데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좋아요, 즐겁게 섬기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직원을 더 쓰기를 원해요? 그렇다니까요. 요셉은 즐겁게 섬겼어요, 주인을 섬기는 게.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공동번역은 해석해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영업자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즐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테니는 종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기쁨으로 제자들을 섬겼고, 요셉도 기쁨으로 보디발을 섬겼다. 룻은 기쁨으로 나오미를 섬겼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 엘리사는 기쁨으로 엘리야를 섬겼다. 디모데는 기쁨으로 바울을 그러니까요. 섬겼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도할 때든 직장 상사도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의 가족도 스승도 주님을 섬기듯이 기쁘게 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성전교회 와서 처음에 중고등부 교육, 물론 전임 사역도 했지만 중고등부 이 사역도 같이 병행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즐거움으로 섬긴다는 게 뭔지를. 지금보다 그때는요 전자드럼도 없는데 요즘에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지금 들으면 마음에 안 든대요. 우리는요 요만한 거 갖고 쳤거든요. 그때 모든 게 부족했어요.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했던 게 뭐냐면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악기 교실을 운영했고, 여기저기서 드럼, 기타, 그리고 중창팀, 그리고 찬양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일날 그 중고등부 예배를 막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모여갖고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요. 연극을 막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 주제를 주면 그 주제 갖고 드라마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4시쯤 되면요 중고등부 임원들, 학생들, 드럼 친 애들, 그리고 찬양팀 애들, 모든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도할 대상들,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가서 신방할 대상들을 놓고 아이들을 놓고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요. 끝나고 나면요 뭐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중고등부 애들 보니까 뭘 자꾸 시켜달라 그래요. 우리는 시킬 것도 없었어요. 김치 넣고 들기름 넣고 볶았어요. 그냥 볶아 먹고 라면 먹고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섬김을 할 때 즐겁게 했어요. 아주 즐겁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뭔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없어도 즐겁게 섬기면 좋은 일인 것이죠. 저는 해피코스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보면서도 이런 걸 느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이건 모를 겁니다. 해피코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근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들 그 없는 중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이 성전교회의 역사가 될 것이고 섬기는 대상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양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기쁘게 섬겨야 은혜도 되고 간증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길 때 또 어때야 할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요, 섬길 때는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무슨 핀잔을 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그 일에 만족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어요, 노예로. 그러다가 보디발의 처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주인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잘 섬겨서 당신의 소유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당신의 하는 일이 잘 됐지 않습니까? 나 덕분에.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섬긴 대가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묵묵히 섬긴 대가가 이 모양입니까?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리고 누가 핀잔을 두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섬겨야 될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섬겼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거라면, 그렇게 섬길 거라면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지역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섬김을 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본인만 섬겨, 본인만 뭐 데코레이션 잘해, 본인만 뭐 물질 있어, 본인만 뭐 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일들이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섬김에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요, 지금까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오직 제자 세우는 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목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알고 이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뭔 소리인들 못 들었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제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일들은 뭐냐면 이 섬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다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섬기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의 필요를 채우다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덤의 은혜가 생깁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섬길 때는요 기회가 늘 있어요. 이번에도 김치,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데코레이션을 섬기고 할 때 늘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40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근데 그 안에는 술간원장, 떡간원장, 정치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기도 섬기는 게 힘든데 남이 근심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섬김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섬길 기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섬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 내년에 봉사를 위해, 섬김을 위해, 헌금 봉사를 위해, 또 찬양대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무슨 감동이 왔을 때 계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 셀 리더들이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눈이 좀 좋지 않은 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좀 돕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성 셀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받는 분도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들에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섬길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잡다 보면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자기들도 좀 손해봐야 되고, 근데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 기회를 잡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도 행복하고 본인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덤의 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덤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요,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요. 그 명확한 얘기예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39장 2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가 무슨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 형통은 뭔데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 그리고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형통.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남편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번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섬기자. 감동이 막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배우자가 또 가족이 함께 동참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덤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덤의 은혜를 주려는 거예요. 덤은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죠. 뭐예요?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형통이 있기를, 크게요, 사업장에 형통이 있기를, 일터에 형통이 있기를, 하는 일에 형통이 있기를,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누구한테? 섬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부족해도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부족해서 주는 것은 진짜 돕는 것인데 내가 남아서 나누는 것은 재고정리이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느 성도가 남아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들 다 뭐예요?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하지만 섬기는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지만 섬기는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정민 목사가 계속 말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뭐예요? 형통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다가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사람은, 나누고 섬기는 성도는, 나누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쳐서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다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에 주시는 덤의 은혜는 뭐냐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4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세로 일을 했더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만남의 복이죠. 저 역시도 제자 훈련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 섬김을 통해 누린 가장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 한 명 한 명들이 모두 귀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동역자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 훈련을 섬기는 이야말로 가장 축복의 만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형통을 주시고 또 만남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여주셔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그래요? 종이 되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그 높임을 통하여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섬김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섬김을 통해 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지역을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지역 자영업자들을 섬기고 장애우를 섬기고 교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후위되어 주신다. 덤의 은혜를 주시는데 형통을 주신다. 그 위기를 뚫고 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자의 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유물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늘 무슨 쪽을 택했냐면 양보하는 쪽을 택했고 주는 쪽을 택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바보 같죠. 왜? 자꾸 주기만 하고 양보만 하니까.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경제적 이득도 얻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을 보십시오. 누가 형통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그의 가정,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 그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의 입장, 주는 자의 입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서 좋겠습니까? 그거 양보하면 목초지가 없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줄 것을 믿음으로, 높여줄 것을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참 제 마음에 꼭 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약한 지체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내 인생을 헌신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양보했다. 주는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라. 저도요, 이 말씀,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제 삶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나눌수록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많이 나누고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눌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형통해질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업장과 일터에 보내줄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자꾸 나누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과도하게 아껴서 아낀데 전혀 나눌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개척교회를 섬기고 영적 가족을 섬기고 성정교회의 필요를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낭비 같고 쓸데없는 일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주시고 지역 주민을 주시고 영적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두신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